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실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이제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돌을 던졌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돌을 두세 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더라라는 이 사울이 이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 있죠. 지금은 뭐 종교가 다르다고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서 뭐 누굴 잡으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 가요?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감방 가요. 감방이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이 시대는 이 가능한 얘기죠, 그죠? 유대교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즉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면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교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기타 종교들은 이단인 거죠. 그 대표적인 이단을 예수교라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이때쯤 시기가 되면 아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했을까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제 이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각성한 거죠. 정확히 이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아니면 학문적인 표현으로는 유대인 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그지 않아도 이제 포로 생활이잖아. 포로 생활이라기보다는 외압, 즉 로마의 지배하에 살잖아요. 그럼에도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왜 우리가 예루살렘 성까지 이렇게 멸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각성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요인, 또 하나가 외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이제 이단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추정하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을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박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박해에 앞장서서 활동한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를 아마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정도는 돼야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까지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정하는 사람들, 마치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추정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듯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정하는 자들이 대해서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실질적인 그 유대인의 그때 이제 통치자, 외형적인 통치자는 당연히 로마 총독이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내부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인 거죠. 찾아가서 그리고 다메섹과 이방이요. 다메섹과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즉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죠?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인 거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날 우리도 이제 그러면 이 도를 믿는 자잖아요. 이때보다도 더 강하게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구체적으로 비교한다라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런 사도행전이나 보면은 실제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설렁설렁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이들은 뭐 내놓고 믿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 따라서 목숨 내놓고 믿는 거죠. 제가 이제 중국에
신학을 가르치러 2번을 들어갔었어요. 요즘은 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때는 2번을 들어갔는데 뭐 팀밍신가 쿤밍신가 하는 먼저 나오더라고요. 거기 한번 들어가고 또 우리 흔히 잘 아는 연변에 한번 갔었는데 쿤밍시에 갔을 때는 다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예요. 지금 집권자 있죠. 중국의 집권자. 지금 이 사람이 집권할 때 갔었는데 그 갔는데 뭐 처음에 갔을 때는 그때도 이제 뭐 좀 주인은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그 중국 아파트가 넓더라고요. 한 30평, 40평 되는 아파트에 학생들 합숙해요. 한 10몇 명이 합숙하는데 우리 방 하나 주더라고. 2명이 갔는데 거기서 이중가를 갔는데 정말 마지막 하루만 슈퍼 같은 데 가고 이제 이렇게 쇼핑 좀 하고 뭐 가져간 돈 가지고 그 친구들 뭐 사주고 이러고 왔는데 한 발짝도 못 나왔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생활하고 화장실도 우리처럼 이렇게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래도 뭐 그게 뭐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역이라고 뭐 좀 긴장감도 되고 이거 잡히면은 우리는 벌금 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좀 이렇게 처벌을 많이 받고 외국 이제 우리 이제 선교사라고 간 거니까 벌금 그때 돈으로 뭐 200만 원인가 400만 원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잘 끝나고 왔어요. 2번째 갔을 때는 이제 연변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하는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때 좀 심하게 통제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앉았는데 그 뭐 수업을 하는데 얼굴이 처음에는 다 어려요. 18살에서 한 22살 정도 사이 정도 되는데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 막 똑똑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도 정말 잘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2번째는 갔을 때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제 삐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겁이 나갖고 들킬까봐. 그냥 우리는 추방돼가지고 벌금 내면 되지만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인가 수업하고 못했어 수업을. 그러고는 이렇게 또 찻집 같은 그 우리 만나서 뭐 다 차담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 해서 찻집을 또 해서 이제 간접적인 교육을 하러 갔는데 왔다가 앉아 있으니까 이런 뭐 분위기를 뭐 본지 슬금슬금 나가는 거예요. 겁나서 도망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중국도 아직 편하지 않고 일단 공산국가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도 목사님들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한때는 다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고 그냥 거기는 북한은 제가 생각에는 너무나 타락해 있는 것 같아요. 부패, 타락보다 부패.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여기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돈만 많이 가져가고 그냥 그들 다 돈만 주면은 그냥 뭐 지금 모르겠어요. 한때는 목사님들이 거의 뭐 풀코스로 대접받고 오는 거야. 풀코스라는 게 여러분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풀코스 뭐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목사님들이 풀코스로 대접을 받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 부패되어 있는 거죠. 중국도 어느 정도 부패되어 있는 건 맞는데 거기도 돈이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더한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즉 대한민국 남한에 사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환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얘기지만 사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저 이거 여러분 아시는 분이 해준 거거든요. 이거를 또 돈 주고 이거 그죠? 싸게 주고. 근데 이걸 입고 어디 갔더니 그 연예인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거 연예인들이 보여드릴까요? 방송 타니까 연예인 이렇게 입고 왔더니 이거 내가 연예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쫙 벗었더니까 뭐 오늘 그 연예인 여기 어디 뭐 행사로 오셨냐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요즘은 안 그래요. 몇 년 흘러가지고 이제 제가 늙었나 봐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시 장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편해서 물질 만능이 너무나 편해서 그리고 자기도 우리도 모르게끔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다 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죠? 살기 힘든데 우리나라니까 살기 힘든다 그러는 거지. 그냥 저기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를 보면 어떻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도 하다못해 저 길거리에서 우리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때 되면 밥 차와야 하나요? 밥 차오잖아요. 가서 줄을 안 서서 먹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돈 거들어 오잖아요. 1,000원씩. 그래서 소주 먹고 이러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난민, 지금 전쟁 난민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거기 때 되면 밥차 가요? 안 와요. 무슨 밥차 때 되면 물이 와요? 안 와요. 우리는 몇 때 되면 물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겨울에는 어디 가서 호텔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는 똑똑한 노숙자는 호텔 화장실에 일찍 간대요. 사람들 없을 때. 그래 가서 문 닫아놓고 샤워하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 이 시대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런 시절에 어쩌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더 그때 신앙이 진짜 갈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비슷하진 않았지만은 특히나 일제시대 때는 뭐예요? 똑같은 거지. 그리고 6.25 전쟁 시대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지. 그때도 북한 남침 공산 세력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순교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게 전라도 고향이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쪽에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너무 많아요. 그냥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그들이 총알이 아깝잖아요, 그죠? 막 쓸 수 없으니까 총으로 쏴 죽이면 좋지, 한 방 탁 맞으면 그냥 딱 가면 되는데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 갖고 물에다 넣어요. 그 실제로. 그리고 다리 이런데 돌 매달아 갖고 총알 가까워서. 그리고 어떤 데는 무슨 교회는 가면은 사람도 안에 놓고 다 못 받고 안에 불 지르고 그런 것이 뭐 특히나 전라도 쪽이 많더라고요. 순교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뭐 딱 정확히 하진 않지만 지금 남한의 기독교 중에서 도별로 가장 센 데가 어딘지 아시죠? 전라도예요. 예.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아요.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교단이 좀 크잖아요. 실제 그래요. 총회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도 한 번은 전라도가 해요. 한 번은 비전라도가 해요. 뭔지 아시죠? 한 번은 전라도가 한 번은 비전라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기독교 세력은 전라도가 세다. 경상도 분도 계신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이네요. 대신도 그쪽은 또 저리 세잖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결박해서 잡아온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새가 세기 위해서는 그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반면에 지금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연되다 보면은 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어쩌면은 뭔가가 불편한 속에서 우리 신앙심은 확실하게 커가고 전파되는 건 확실해요.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정말 팍팍 퍼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독교라는 이런 세력은 박해하면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찔러라 이래 찔러라. 그리고는 뭐예요? 딴 사람 막 욕하지만 크리스찬은 스테반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해요? 예수님이 했던 거잖아요. 그 누가 해요? 이거 스테반이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순교하는 목사님들 다 비슷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종교 많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이제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또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사울이 가는데 다메섹이라는 그런 이렇게 길을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빛이 불러 멈추는지라. 그러니까 빛이 멈췄는데 땅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 빛이 그냥 간단한 빛이 아니라 뭔가
강하게 억압하는 빛이었던 것 같아요. 땅에 엎드려져 쓰러진 거예요. 빛만 보고 쓰러져서 짐에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자연 현상 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있어서 이르시되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들리냐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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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잖아요.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우리를 박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우린 사실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짜 지금이라도 누가 예수 믿는다라고 누가 박해한다라면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쟤 벌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 그러죠.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예수죠. 예수님은 이 말을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 있다. 이것은 뭐 아버지다 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근원. 오늘 우리가 점심 먹었잖아요, 그죠? 점심 먹었는데 밥은 한 곳에 있잖아요, 한 곳에 우리 다 나눠 먹잖아요, 그죠? 그 원래 그 근원은 어디예요? 밥솥이잖아요, 그죠? 이건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근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은 그것이 예수님이든 성부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하나다 아니다? 하나다. 그 본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니들이 내 안에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본질 안에 니들이 있다라는 거죠.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죽어서 영혼이 오면 몸은 못 오잖아요. 못 가잖아요. 영혼이 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 보좌이면 의자이면 그냥 우리 의자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자는 그런 의자가 아니죠. 그죠? 모든 영혼이 하나님 의자에 하나님 보좌에 그 본질에 녹아져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 잘못하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야?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같이 통치한다 그랬어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치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통치.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에 의해서 통치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통치되는 거죠. 나라 임하옵시고 주기도문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은 나를 누가 통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누구의 발걸음이다? 하나님의 발걸음이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해요. 우리도 욕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이 하나님의 발로 세상에 어디든 안 가겠어요, 그죠? 진데도 가고 마른 데도 가고 다 가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뭐 노래방도 갈 수 있고 무슨 술집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죠, 그죠?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나는 저기 깨끗한 결혼식장 갈 때는 하나님의 발을 운동화를 신고 가고 저기 노래방 갈 때는 또 뭐예요? 사탄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그렇게 가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탄이 있는 곳에 갈 때는 더 어떻게 신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패로 무장하고 가야죠, 그죠? 투구를 쓰고 흉패를 달고 가야지, 그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죠? 혹시나 이것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되면은 저곳에 가면은 내가 눌릴 수 있다라 생각하면은 더 뭐하고 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가는 거죠. 이런 거 생각 안 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산골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 심부름을 갔다 오면 거기에 묘가 몇 개 있었어, 그 길 옆에. 아니 거기 가면 이제 쫙 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노래하지 마. 뭐 학교 종이 땡땡땡 막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이제 개를 키웠는데 개랑 같이 가면 또 안 무서워. 개랑만 가도 이게 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랑 가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그때도 저는 그 영이라고 생각 못하고 아직 개를 데리고 다녀야지. 그래서 근데 또 시골에 개는 때 되면 어디로 가요? 학교 갔다 오면 사라져요, 이게.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뭐 또 강아지가 또 오는 거죠, 그죠? 적당히 크면 또 사라져요, 그죠? 다 그게 뭐 그 시대에는 다 팔아서 뭐 돈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빛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어떤 세력이 영이든 육이든 우리를 박해하면은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사 스데반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죽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그런 박해를 받아서 살려야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몸을 더 유지시켜줘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신다, 안 살려주신다? 살려주신다. 하지만 아무리 기를 쓰고 살려 해도 예수님이 뭐야? 기를 쓰고 살려고 기도 막 하잖아요. 아마 살면 안 됩니까? 살면 안 됩니까? 그래도 때가 되면 어떻게?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간다, 안 간다? 간다. 아니 예수님도 가는데 여러분 무슨 연가지 통배라고 안 가겠습니까? 갈 수밖에 없네요. 다만 그때는 누구의 때다?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가서 그럼 확 자살해버리면 되잖아. 혹시 누가 자살에 성공했어. 그렇더라도 그 누구의 때인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살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자기 때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어떤 동료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8번인가 6번인가 죽으려고 그랬대요. 한강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산에서 굴러보기도 하고 뭐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고 나면 눈 떠져 있고 하고 나면 눈 떠져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약간 심보가 하는 건데 진짜 죽긴 죽은 거예요? 확실히 죽으셔야지. 그래서 죽는 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아무리 죽을라 그 약을 먹고 뭐 해도 뭐예요? 그때 하필 누가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막 기차에 뛰어들라고 탁 뛰어들었는데 어때? 뛰어드는데 뒤에서 누가 목덜미 턱 잡고 그거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리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뛰어들어 죽은 사람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뭐예요? 탁 뛰어들었는데 버스가 탁 서 거기서. 그런 거 못 봤나요?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어디 뭐 무슨 차가 완전히 딱 쪼그라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살았더라고. 그죠? 분명 제가 보기에는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이 혹시 박해받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게 외부적인 세력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서 여러분 조금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 보호하신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나다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련의 일들이 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한번 더 읽을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오면은 그 다음에 안수에서 눈 떠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불받아서 이제 예수를 그냥 거의 무식할 정도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속에서 믿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믿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다이나믹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또 여러분을 스스로 잘 돌아보세요. 잘 돌아보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냥 순탄한 신앙생활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 유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몸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켜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